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하자. 왜 5월 달에 출발하자고 하느냐? 그것은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가 또 새로운 목회 섬김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찬양할 곡목을 평상시는 제가 보통 찬송가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 특별히 복음성가를 정한 것은 2017년도 어느 날 우리 스태프들과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형편은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하던 중에 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의견을 했더니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럼 네가 해라 해서 첫 번째 제가 한가족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짧게 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 축도 후에 그 찬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당시가 상생하거든요. 나가시던 분이 멈추고 다시 들어와서 함께 막 춤을 추며 박수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상이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새로운 출발의 어떤 다짐으로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계획도 없고 하루하루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냥 그렇게 하루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힘들다는 것을 불평했지 이렇게 벗어날 어떠한 방도를 세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라 했지만 움직이질 않죠. 바로가 방해를 하죠. 애국 군대가 방해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제 와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게 어렵게 생활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반응으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다 뜻이거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다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 버려요.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잘 이끌었던 지도자가 미워지기 시작해서 다시 존경의 대상이었던 지도자를 원망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때나 오늘이나 비슷하죠. 그 힘들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란 광야, 바란 사막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어요. 쭉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어떠한 곳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모세가 12지파로부터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나와서,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몰래 잠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살피고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우리가 과연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인가를 보는데 40일 후에 10명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잖아요. 상황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정말 그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성을 뚫을 수가 없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안악자손들로서 그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우리보다 너무 장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해도 우리들이 들어가서 취할 수가 없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정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엉엉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동안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이라는 두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견고한 성이 있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들어갑시다 라고 외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도 두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 후진해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너희들을 내 방식대로 갚아주겠다. 이들이 정탐한 날짜가 며칠이라겠죠?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을 고난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래서 이들이 연단 받은 겁니다. 그냥 40년이 아니라 그 40일을 1년으로 갚아주셔서 40년 동안을 고난받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다.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
너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뜻과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직은 세상에 때가 묻은 이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철저히 연단시키시는 거죠. 자신들의 교만이 꺾어지도록,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인정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힘든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들이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거든요. 밤낮으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눈으로, 피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정말 찢어진 천 옷자락 나뭇가지로 간신히 이렇게 이슬만을 가린 그러한 텐트 아닌 텐트 속에서 텐트를 걷고 쳐다보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도 혹시 해서 여러분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도록 계속 우리를 감동해 주셔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이 믿음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똑같이 내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광야 속에 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죠. 40년을 먼저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며 무엇이라고 교육했을까요? 너희들은 우리들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정말 그 큰 성들이, 견고한 성들이 너희들이 앞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이 무너진다. 후에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강물이 멈춘다. 이것을 계속 교육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출애굽할 때의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군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장년들은 전부 다 죽고 어린아이들이 또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 자기들의 선배들이 견고한 성 때문에 포기했던 그곳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들어맞고 방해하고 있거든요. 요단강물이 막 엄청난 홍수대처럼 범람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게 막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그 아버지 세대랑 달랐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환경, 귀로 듣는 소리, 몸으로 부대끼는 환경들만을 우리가 현실로 인정할 것인가? 현실은 맞죠. 맞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해, 좌절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우리 갈등이 있잖아요. 눈을 뜨면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생활 어렵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이러한 틀 속에서 그러한 환경의 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이 신길동과 각처에서 모여서 불편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에 오시는 이것 자체가 세상을 이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높고 낮음을 사람들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처럼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야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슬이 점점 불어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면 많은 그 생명체들이 그 물 때문에 힘을 얻고 번성하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흘러요. 밑으로 흘러다가 밑에 다른 호수에 고이게 되는데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보다도 5배나 더 커요. 밑에 사해입니다. 사해에만 가면 다 죽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러나 그 강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 너무 짭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워보라고 권유를 해요. 그 대신에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멀 수도 있다고 겁을 또 잔뜩 줘요. 그래서 누웠다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워봤는데 떠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떠요. 저는 물에 뜨지 않는 그런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보통 다 가라앉아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라앉아요. 많이 가야 2m 정도 가는데 이 사해에 들어가서 누우니까 떠지더라 이거죠. 그 사해의 오른쪽이 모압 평야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이에요. 그 사해 호수의 가장 위쪽에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가장 위쪽으로 건너가면 여리고예요. 그림 그려지십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호수가 있어요. 바다라고도 하고 사해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끝부분 사해 바로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여리고성이에요. 그 바로 오른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왼쪽으로 넘어가야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40년간 자녀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다시 장성해서 모압 평야에 들어갔지만은 지쳐서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 엄청난 카리스마, 엄청난 능력, 지팡이 하나로서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완전히 사기가 꺾인 거죠.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젊은 청년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너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같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건너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죠. 왜 알아요? 아까 12명 정탐꾼 12명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40일을 이미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돌아다닌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힘든 곳인 것을 알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이면은 그 엄청나게 방해하는 세력도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완악한 이방인들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 하나님을 경외하고 홍해를 가를 때부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알고 있고 이들이 라합이 계속 그걸 퍼뜨려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완전히 여리고성을 지킬 만한 의욕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숨겨준 그 두 명의 장탐꾼인 살몬과 후에 결혼해서 이제 다윗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죠. 우리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세상에서도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진짜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너 요단강 건너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땅에 들어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 강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앞에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넌다 해도 엄청난 여리고 성벽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 우리는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엉엉 울겠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서 환경에 연약한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벽 앞에 있는 요단강 물 앞에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발발발 떠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은 그가 지금 너무나도 자기의 정말 스승 같은 모세가 죽고 어떤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백성들 데리고 함께 들어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여 들어가 하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그때부터 멈춰진다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걱정 마. 내 말만 믿고 여리고성을 돌아 했더니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아니 상식과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과학으로, 학문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정신 나간 사람, 정말 어떤 논리적인 구조도 갖추지 못한 사람, 광란, 광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확신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개역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전진해 오시고 저 성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담대하게 함께 고난의 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환경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방법보다 말씀을 믿는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